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야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3절 하반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런 적 어떻게 하라고 했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 있도록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번쩍 정성드는 때가 있어요. 연말이 되면은 아이고 또 한 살이 먹었고 이게 1년이 연말이 되면 정신이 좀 뭔가 마음에 정신이 안 난다면 그 마음이 아주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보편적인 그래도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 마음이 좀 깨야 되는데 과거에는 보면 망년회라고 망년 한 해를 잊어버린다 해서 망년회가 되면요 제가 저 서북에 중간반 할 때 보면 성탄이 25일이잖아요. 그 망년회까지 겹쳐가지고 이 중간반 애들이 이 타락한 애들 중에는 또 청년들까지 연말 25일 24일 저녁 이후부터 1월 1일까지는 완전히 죄를 몽땅 1년치를 다 한꺼번에 짓는 날이 돼버렸어요. 이인자 집사님 왜 웃어요? 왜 해보셨어요 그렇게? 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해보셨구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탄 때부터 1월 1일까지 마음이 깨가지고 이래 살면 안 되겠는데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정신이 뻗쩍 나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이 없는 사람은 망년회라 해가지고 완전히 1년치 모든 죄를 몰아서 짓는 그런 저녁이 되고 이렇게 극단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또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래 살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어떨 때 어떤 깨달음을 줘서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떤 어려움을 딱 줘가지고 진짜 만약에 어떤 경제 문제 어려움을 콱 주든지 병의 어려움을 주든지 일의 어려움을 주든지 주님 정말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네 깨어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에도 깨게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깨어 살아야 돼요. 근데 깨어 사는 데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제일 좋은가 평소부터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깨어 사는 생활이 평소부터 이렇게 사는 생활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근데 평소부터 이렇게 살면 언제 효력이 나타나냐? 노아가 방주를 모은 게 그때 효력이 120년 동안 안 나타나고
홍수 때 나타났잖아요. 그 효력이. 그래 오늘도 우리가 껴산 평소 때 효력이 환란 때 나타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 안 해요. 환란 때만 나타나지 않고 평소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여러 위로도 있고, 자세히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120년을 노아가 어떻게 기다렸겠어?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거지. 저도 1년 못 기다립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위로도 해주시고 뭘 보여주시면서 나를 끌고 가시지 그냥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이 내 주변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 이거 이러니까 내가 이 믿음 생활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한밤중일 때 내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시라고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밤중일 때 내 구원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 또 시대적으로도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평안한 때 구원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시대적으로 환란이 많을 때 구원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이건 참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답을 줄게요. 이제 평안할 때 이 구원이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환란 때 잘 이루어져요. 근데 이렇게 환란 때는 준비한 자들이 구원을 깊이 있게 이루는 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개인적 어려움이 오고 또 시대적으로도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큰 당신을 배우게 하는 은혜의 때를 주셨구나, 여러분들 느끼고 어려움을 무조건 해결짓고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더 큰 비밀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이번에 집회 때 할 건데 그 중에 골로새서에서요 1장을 한번 펴주세요. 1장에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활돼서. 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이래 했죠, 그죠? 비밀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또 2장 2절에도 보세요. 이는 저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추어서 일반인으로는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은 열어주셔야 그 큰 구원의 비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보세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공부 못한 이인자 집사님이 너무나 큰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니까 됐지, 공부 잘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도요. 공부 잘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공부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비밀을 이만큼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똑똑하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죠? 이 비밀을 깨닫게 하도록 한 사람 또 그래갖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 비밀을 더 알고 싶어서 한 사람들에게 내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면 내가 만나 주겠다는 것 같이 이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우리가 지금 비밀을 깨닫는 데는 여러분들이 평안한 때보다도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 또 개인적으로도 평안한 때보다 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한밤중에 어려움을 주냐? 개인적으로도 저도 찬송가 그 오는 집을 나서게 된 할 때 그 가사 중에 제일 많이 외우는 게 뭐라고 했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만 앞이 캄캄할 때 있었는가요? 여러분들은 없었나요? 강의 또 앞이 캄캄할 때 있었냐? 없는가 보네. 있었어, 없었어? 많이 있었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저도 많이 있었어요. 앞이 캄캄. 앞이 캄캄해. 뭐 어떻게 보면 소망적으로 어떻게 가야 예수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가야 될 건지도 모르겠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조양자 사모가 어떨 때 보면 저러다 죽을 때도 어떤 날은 보면 꼭 죽을 것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는 그 고비가 남아서 그거는 지금 없는데 제가 조양자 사모 전에 한 2011년, 12년, 13년 때 보면 몇 번 죽을 것 같더라고. 요번에도 고비 몇 번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어떻게 사람이 할 수도 없어. 세브란스 병원에 신경과 의사는 내가 같이 가서 아프다니까. 그 의사라도 참 서로 다르더라. 어떤 사람 아프다 가면 아프세요 이렇게 친절히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너무 뚝딱.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사무적으로 정내미가 똑똑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의사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 가면 병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병이 더 나을 것 같대. 그래서 그 의사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병은 의사지만 그 사람한테 한 달을 치료받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소개해서 그거 가니까 가자마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데도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그러니까 특히 정신과 신경과 의사들은 세밀하고 정이 없으면 그 병을 알아낼 수가 없다더라고.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그래. 저도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캄캄해도 길이 있거든요. 누가 있죠? 기도 주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앞이 캄캄할 때가 뭐냐면 내가 부인되고 주님이 더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더 내가 겸손으로 깨끗해지고 할 수 있는 때가 앞이 캄캄할 때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밤중이라 하지. 한밤중. 자기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밤중. 그래, 한밤중이 될 때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가깝게 가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게 이래 되는 거예요. 한밤중. 그래서 오늘 이 한밤중, 그래서 오늘 이 열천 옆에 한밤중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한밤중 이것을 우리는 피하려고만 하지 말자고요. 이때가 우리가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이때가 정말로 내가 구원을 이루는 때. 시대적으로 말세지 말의 구원이 왜 존귀한 구원을 이루냐면 가장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시대거든요.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예. 지금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요. 신앙생활하기에는 바로 믿기에는 정말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한밤중 같이 어두운 시대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고 또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가
예수님 믿기 어려울 때니까 이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좀 형편이 좋아지면 잘 믿겠다는 사람 100% 실패합니다. 내 형편이 정말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기 가장 어려운 때다 여길 때가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되어지고 내가 거기서 겸손해지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열천의 비유를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봅시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 보니까 오늘 이 열처녀 비유 내용을 우선 요약적으로 해봅니다. 처녀 10명이 있고 이건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둘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랑과 우리의 결혼은 한 생명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합. 피조물과 하나님이 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생명적 결합을 다르긴 다르죠. 머리도 다르고 몸도 다르죠. 그렇죠? 근데 하나죠. 생명적으로, 감정적으로, 지혜적으로 하나잖아요. 신비하죠. 그렇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뭐요? 몸에 각각 지체라. 다르긴 다른데 생명적 연결이 돼서 하나가 돼버렸어. 그죠? 그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한 생명적 신비한 연결을 가졌어. 우리와 주님과의. 불택자들은 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 이런 연결을 가지는 면을 혼인잔치라는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은 우리가 벌써 기본권으로 이렇게 주님과 한 결혼이 됐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그 기능들이 현실을 통해 가지고 그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순간의 그 현실의 영생구원이냐 영멸이냐 하는 그것을 성경에는 혼인잔치로 표현한 겁니다. 혼인잔치. 근데 이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결혼은 언제 한밤중에 안 돼요. 그렇죠? 이 한 생명으로 결합되는 혼인은 언제? 한밤중에 그때 신랑이 와서 된대요. 근데 그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한밤중까지 뭐를 밝히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 다섯 처녀는 등불을 못 밝히고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게 하고 등불을 밝힌 다섯 처녀만 그 신랑과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돼서 한 생명의 구원을 이뤘다. 영생구원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왜 다섯 처녀 등불을 든 처녀들은 주님과 혼인에 참여하고 등불을 들지 못한 다섯 처녀는 못했냐. 이 등불은 뭐냐면 진리와 영감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연습을 하고 해서 내가 작은 데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적은 능력. 그러니까 작은데. 그래서 뒤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적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 말씀이라는 건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이렇게 옵니다. 오늘도 눈 뜨면 뜨자마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이 뭐예요? 말씀 껴서 말씀을 잘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민지가 오늘은 눈이 저기 아주 동글동글하네 보니까. 다른 날은 눈이 이렇게 완전히 감겼던데 오늘은 눈이 떠졌네. 자,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예. 작은 데서부터. 오늘 하나님 뜻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깜빡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설교하면 그 헛된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 뜻이 없을 때, 잘 때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먹을 때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으면서 그건 누가 그 뜻을 찾아서 실행했다고 누가 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보시고
잘했다 못했다 할 건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아무것도 인간이 평가 안 해주는 거기서도 주님을 보고 내가 잠자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먹는 것도 주님 위해서 하면은 주님 기뻐하시겠죠. 아이들이 먹을 때 정말로 이거 먹을 때 엄마가 내가 먹고 건강해야 엄마가 좋아하고 좋겠다 먹으면 그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좀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 한 중학교 때 된 나이보다 내가 이거 밥 먹기 싫은데 어머니를 위해서 먹습니다 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깔깔 저거는 지가 먹고 싶으면서도 저런다고. 나는 진심으로 부모를 위해서 먹었어요 그때. 근데 옆에 형제들은 막 조롱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지. 그와 같이 밥 먹는 거 내가 좋아서 먹는데 하나님 이 밥 먹는 거 내 감사해서 먹는 거 좋아하시 하면 옆에서 야 자가 좋아서 맛있어서 먹으면서 뭐 하나님 때문에 먹어.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하나님 때문에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먹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주님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같은 걸 맛있게 먹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맛있겠다 먹다. 나 혼자 마신 그거를 끝내버리는 거. 벌써 이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알겠죠? 누가 보면 그 굉장히 큰 구별이 안 되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큰 경계선이에요. 맛있게 먹는데도 주님 맛있는 걸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 맛있으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맛있다고 그냥 먹고 끝나는 사람. 여러분들 보기엔 그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게 굉장한 신앙의 갈래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다고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게도. 그렇죠? 그런 사람은 만약 어려움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도 막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막 짜증내고 이래 안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셨네? 이게 왜 주셨지? 벌써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저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하는 게 뭐냐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름 준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근데 말씀을 배웠는데 실제적인 구원 역사가 되는 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말씀 배운 거가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은 맞는데 실제적인 시작은 말씀을 배우고 이대로 살라고 하면은 내 안에 두 사람이 꼭 나타나는 거야. 로마서 10장에 나타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겉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에 다른 사람 하나 이게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벌써 내 안에 옛사람, 새사람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고민하는 이게 드러나야 이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번 집회 가면 두 하나님, 그 다음 5가지로 나오거든. 두 하나님, 두 자기, 두 지식, 두 행동, 이렇게 두 세계, 이렇게 5가지로 나와요. 예. 근데 두 자기, 벌써 두 지식, 이게 우리 부딪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죽는다는 거는 새 사람이 죽는다는 게 옛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두 자기를 발견하면서 한 자기를 죽이는 생활이 시작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면은 자기가 옛사람 자기하고 새사람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이 중에 옛사람 자기를 죽여야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의 두 번째 실제적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신앙이 내가 둘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두 자기가 나타나면서 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153장 뭐라고 했 1절이 뭐죠?
자, 해보세요. 가사 시작.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예?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영광이라.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돼? 큰일에부터 시작돼야 되겠어요? 작은 데서부터 해야 되겠어요? 작은 데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제가 살아보니까 주변에 그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 아이고, 뭐 쓸데없이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냐고, 그런 분들은 외식의 신앙생활 하니까 남이 인간들을 보기에 나타나던 그런 행동만 하면 되지. 그런 거 갖고 뭐 주님에서 먹느니, 주님에서 자니, 뭐 주님에서 공부하니. 야, 너 위해서 공부하지. 자기들은 다 한 사람, 옛사람으로만 살아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해놓으니까 주님에서 먹는 거 다 자기 위해서 먹고 자는 거 자기 위해서 자고 자기 위해서 공부하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연보를 하나, 복음이란 그런 거나 주님 위해서 하는 거지. 작은 거는 주님 위해서 한다는 게 인식이 안 들어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봐. 여기 있는 분들은 먹는 것도 맛있게 먹어도 주님이 먹을 수 있고, 잘 자도 주님이 잘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말하면 비웃기나 웃기나 하지. 어떤 선교하는데 연보를 했다. 또 복음 전도했다. 이건 주일이지. 근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건 주일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 노 좋아서 먹고, 노 좋아서 자고, 노 좋아서 뭐 공부하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장차 온 세상에 모든 세상이 다 이 시험에 떨어져 나가는데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연습을 시켜놨고 그때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승리를 한 거예요, 보니까 그때.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집회 가면 한 제목을 정한다면은 뭐냐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요게 전체 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의 것이 뭔데요? 위의 것. 하나님, 하늘나라, 세 사람, 세 사람, 또 하나님의 지식 이런 것들이 위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생각하고 살 때 우리가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고 또 우리가 영원히 후회 없는 영원한 신령한 구원이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얻는 사람이 되고 그 부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가 지금 기름을, 자 보세요. 저기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안 가졌고 슬기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기름이 뭐라고요? 평소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요 말씀대로 나는 죽고 주님 사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딱 시작하니까 내 두 자기가 보이면서 옛사람 자기를 죽이는 생활을 하는 이 연습이 된 게 무슨 준비라고요? 기름 준비. 그걸 진리와 영감 준비라고 이렇게 배경이 목생 같은 진리와 영감의 준비를 하는데 진리와 영감의 준비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의 성령을 따라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보려 하니까 먼저 내가 옛사람 죽이고 또 뭐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새 사람은 살고 살아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작은 데서부터 한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 근데 이제 한밤중에는 야, 저 사람 저런 대단하다. 저런 데서도 믿음 생활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기름 준비를 껴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밤중에 되면 그 구원을 이뤄요. 근데 물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좀 평소 때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밤중에 들어가면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근데
평소 때 안 해놓고 밤중을 통과하는 사람은 없는데 평소에 좀 했지만 밤중 되면 또 이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뭐냐, 준비가 했지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또 무슨 일을 해보면요, 평소 때도 중요한 막판에 그 힘 쓰는 걸 스포트라 하지, 그지? 스포트라 하지, 막판에 힘 쓰는 거. 평소에 또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막판에 스포트를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환란, 죽도록 충성이 평소 때는 아무리 죽도록 해볼래 해도 안 돼요. 그런 어려움에 힘쓸, 무거운 거, 이거 보세요. 이게 만약에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별로 힘 안 들잖아요. 근데 엄청 무거운 게 있어. 그럼 힘을 뻑뻑 들으면서 힘을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힘을 다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환란을 줄 때 내가 힘이 다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연습을 평소부터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 그때부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지만 내 목에 다 기울어지는 그런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근데 평소 때부터 그렇게 해야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주의 성령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건 알아요. 몸의 힘은 몸에 무거운 거 알 때 힘이 다지지 마음은 작은 데서도 다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은 데서부터 주님을 존중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마음 다하는 생활을 주님 다 알아요. 성령은 아무 이용당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마음 다할 때 그 인격을 다할 때 성령 그래 됐다 하고 같이 해주시고 이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정하고 인을 쳐줄 때 같이 하는 것이지 성령이 인을 안 쳐주면 성령이 같이 안 해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같이 할 때 건설구원이 성화구원, 영광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같이 안 하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는 거는 뭐한 주의 성령이 와서 일을 해주기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이게 인간이 하는 것 같죠?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하나님 연결의 승리는 누가 줘요? 주님 준다 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과 연결의 생활을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소 때부터 그래 내가 이렇게 다 하는 생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다름질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12절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쫓아간다는 것은 전심전력 다해서 달리는 것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죠? 달리는 생활을 작은 데서부터 해가지고 큰 세상에 오는 어려움에는 정말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힘은 들어요. 자기들은 또 죽도록 충성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돼요. 그러나 평소에 안 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그 노력 갖고 지혜 갖고 하려니까 그 감당이 안 돼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과 함께 하냐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가 밤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밤중에 나타나고 주님이 인 쳐준 사람이냐 인을 안 쳐준 사람이냐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중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그동안 평소에 또 준비했는가 하는 게 드러나는 거고 또 우리가 밤중이 되면은 어떤 사람 그래 여기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 내 구원이 결정도 난다. 준비한 게 나타난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 벌써 구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깨달음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 이거 오면 안 되는데, 이거 일이 되면 안 되는데, 겁을 내면서 자꾸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되질 않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힘은 들지만, 그래, 또 여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힘은 들지만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 되지. 저는 그래, 신앙의 사람들 보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승리했더라고요.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환난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실패했더라고요. 환난 때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100% 승리했어요. 근데 함께 한다고 믿어지는 건 평소 때부터 나를 볼 때 내가
이렇게 그때도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주님이 내가 그때 함께 해주겠다 하던 그 어떤 자기의 깨달음이나 주님의 그 음성은 자기가 그 약속하신 주님이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같이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만큼 변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처녀 비유를 보면서 자, 그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더니 그럼 이 3절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단 말이에요. 등만 가져갔는가 봐요. 그 그릇이 없었던가 봐요. 4절에는 뭐예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우리가 이런 그래서 이제 딱 5절에 보니까 신랑이 이제 오긴 오는데 너무 밤중에 더 졸며 잘 때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칠 때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이 너무 힘들고 진리의 빛이 도무지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는 빛이 없는 때. 낮에는 벌써 빛이 비추니까 어느 그게 옳은지 어떤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밤중이 되면은 이런 말,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어느 게 진짜 옳은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사이비한 외식의 말을 해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예수 이름 붙인다고 다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고 싹군도 많고 외식자도 많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구별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구별할 수 없는 한밤중이라는 거는 뭐냐 바깥에 누구에 의해서 밝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기름이 있어야만 내 속에서 성령 역사하시는 그거로만 이게 구별이 되지 바깥에 누구의 도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저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해봐요. 진짜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말하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둘이 어려울 때 깨닫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 이러니까 이러잖아. 그게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옥녀씨 들어가요? 목사님 미쳤다고 했겠지 소리요. 나를 왜 저래 궁지에 몰아 했나 거꾸로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그때 안 해요. 알겠죠? 네, 한밤중에는 바깥에 어떤 빛이 없어요. 또 있는데도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내 속에 뭐죠? 기름 준비한 거, 그지? 기름 준비한 거. 진리와 영감 평소 때 준비해 놓은 생활이 있잖아요. 내가 변화된 거. 변화된 것만큼 또 내가 다한 것만큼 주님이 또 같이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내 속에 진리와 영감의 그것만 가지고 모든 걸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어떤 분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그럴 때는 저도 누구도 못 돕습니다. 알겠죠? 그때는 자기 안에 있는 기름만 그 진리와 영감의 그것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지고 어려워질 때 누가 옆에서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기름 준비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이럴 때. 근데 미련한 다섯 세녀들은 평소 때 기름을 준비 안 하고 그때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한밤중에 오니까 그 주님 평소 때 이렇게 하려 했는데 한밤중에 그때 주님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죽어지고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주님이 오셔야 그 주님의 크심이 온전하심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본적인 것 갖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인본적인 거. 그게 나쁜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매일 죽는 게 바로 내 인본적인 걸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하는 걸 죽이는 거거든요. 뭐 저도
하나님 나를 먼저 죽여놓고 또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또 여러분을 나눠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많이 죽어야 돼요. 예. 죽는 현실들이 많아요. 예. 목사님이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나눠주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구원할 때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거 갖고 나눠주지, 안 하고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예. 뭐 모르는 사람들은 목회할 때 설교 준비해서 설교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그런 신앙의 경험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설교 잘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말에 어떤 그 수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듣겠지만은 정말 이 신앙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자기 양식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를 때는 설교 준비를 뭐 열심히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근데 설교 준비 물론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잘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진정한 설교 준비는 백예기 목사님도 본인이 생명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설교 준비라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시대가 날이 어려워졌다. 개인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때가 주님하고 나하고 혼인해가지고 한 생명을 이루는 구원의 때다. 왜? 이럴 때 나의 모든 인본적인 인간적인 것들이 다 부인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영감 그것만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깨끗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내 생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힘들지만 내가 구원을 이루는 데는 정말로 좋은 생명 구원을 이루는 데는 정말로 좋은 때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할 수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앞이 캄캄한 어려움이 왔어요. 저도 이래 말하면서도요. 그럴 때 힘들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나보면은 그러나 그때 내가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은 곧 누구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 얼마나 아는가? 어떤 데서든지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사는 게 그 비밀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세상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니까 이게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 근데 이게 한밤중에 온다. 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에 6절 같이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아라 나오라 하며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주님이 오셨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 왜 내가 그만큼 부인되고 세상에 부인돼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지. 내가 아직도 내 잘난 게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오겠죠? 그렇죠? 못 들어와요. 뭐 내 잘난 게 있으면 못 들어와요. 아직도 내가 아는 대로 아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등은 이제 빛을 밝히는 건데,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 기름을 준비 안 해놓으니까 지금 등불이 꺼져갈 때가 되니까 이제 등불이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버려서 이제 신랑을 못 맞이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다른 것에 기름을 담아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진리와 영감의 빛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주님을 배반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어려울 때도 깜깜할 때도 도무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었는데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됐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이 밤중에 뭐래? 바랄 수 없는 그런 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어. 근데 그런데도 바라보고 믿은 사람. 이게 평소 때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한 것만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때도 주님이 나와 모든 일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는 주님. 작은 데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니. 주님 그때도 함께 하셨어. 작은 데서부터 봤어. 나와 함께 하는 주님을.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게 준다는 거예요. 평소 때 그런 경험이 없었어. 그러면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요. 평소 때 많은 증거를 받았어요. 잘 때도 주님이 함께 했고, 밥 먹을 때도 함께 했고, 잘 때 무슨 함께 했다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잠을 주시는구나. 공부할 때도, 주님 함께 해주셨구나. 이걸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작은 데서부터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 밤중에 딱 주님이 나타나니까, 기름 준비했던 사람들은 진리와 영감의 빛을 밝힐 수 있어요. 세상에 어두운데 내가 어느 게 옳은지 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은 걸 드러낼 수도 있는 빛을 밝힐 수 있었어.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거 가지고 되지 남의 거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럴 때 알겠죠? 언제 그렇죠? 밤중에는 그렇죠. 예. 이래서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좀 기름 좀 나눠달라니까 못 나눠주겠다. 이거 나눠줄 수도 없어요. 자, 우리가 평소에 기름 준비한 거를 이제 환난을 당하는데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야, 너 믿음 좀 나눠줘. 신앙에서 나눠줄 수 있어요? 예? 우리 민지가 엄마 좀 나눠주세요. 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냐고요. 자식도 못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은 오므로 그래서 이 파는 자들이 누구냐 이것 갖고 논쟁이 많더라고. 저는 이 파는 자들이 예수님이지. 근데 예수님 안 파는 것 같아. 그 시간에는. 그죠? 파는 자가 뭐 팔고 안 파는 거 마음대로 아니겠어요. 근데 안 팔아. 그때는. 평소 때는 팔아. 근데 이 파는 데 대해 논쟁이 좀 있습니다. 누군지. 근데 저는 이 파는 것도 주님이라고 봐요. 그때 살할 때 사지 왜 지금 사냐. 안 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주님께서. 그렇죠? 예. 파는 자들에 가서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들하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처녀들이 와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잡힌 바 된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잡힌 이 비밀 이것이 그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열어주면 아는 거고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다 한다면 인간들이 다 달려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돈 같으면은. 그죠? 근데 이거는 이 비밀은 또 오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알면 알수록 또 더 알아야 되고 무한한 비밀이에요. 이거. 그리고 또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감추었고 했다는 데 보면 이거는 주님이 나를 감추었다는 것은 비밀이라는 뜻도 있고 주님이 그 안에서 나를 안보해주고 보여준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열처녀 비유와 같이 지금 평소 때 주님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지금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 하다가 언젠가는 한밤중에 합니다. 밤중에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점점 어두워지고 오죠. 그럼 이때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깨달은 사람들 벌써 야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어려우면 왜 어려워. 깨닫지 못하고 또 어려워.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야 되겠다.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그러면 그런 사람도 기도도 주님 어둠의 이 세력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밝게 해주세요. 물론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거니까 내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깜깜 어두울 때, 다 어두워질 때 나 하나라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큰 구원은 다수의 구원이 아니에요. 소수의 건설 구원은 소수의 구원이지 다수의 구원이 아닙니다. 자, 기본 구원은 다수의 구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뭐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그 택한 자 다 기뻐하시지만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알대로 아는 이 기름 준비하고 산 사람들을 주님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을 정말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지만 그 안에 생명의 이 신앙들을 위해서 또 더 깊이 보면은 일반적인 기본구원 얻은 자들은 이 생명의 구원에 얻는 자들 위해서 둘러리로 또 세운 거나 마찬가지로 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서 희생을 많이 해야 돼. 참고. 그러면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나를 다 내주고 참고 희생했으면 내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은 둘러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 빼놓고 나를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게 된 거 그렇게 된 거 그 대상이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지 내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이인자 집사님 이정수 씨한테 손해봤어요. 이정수 씨 때문에 유익받지요. 우리 이태용 씨한테 손해보고 결혼 잘못해서 평생 손해봤어요? 아니죠. 유익을 많이 봤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보면 참 이해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게 인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태용 씨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도 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이 길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그거를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좀 자기 생명의 구원을 이루면서 내 구원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구원을 손해보면서 협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도 구원을 이루면서 내 구원에 써주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사는 게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